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염려를 평강으로 바꿉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직 하지 않으신 일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실수록 아직 하지 않으신 일, 다시 말해 더 해주셔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하신 일과 아직 하시지 않으신 일 사이의 경계선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스트레스 과다이냐 평강이냐를 결정짓게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처리하지 못한 고지서들,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이런저런 이슈들, 분명히 아직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산재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염려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덕거리로 만들지 않으면 염려거리로 남아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영혼육의 독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염려를 그치지 못합니다. 그냥 염려를 무의식으로 억눌러 버리게 할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억눌린 염려는 염려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런 거죠. 캐세라세라, 뭐 될 대로 되라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겁니다. 또는 밤늦게 술집이 가득한 거리를 헤매며 자신 안에 좀먹어 올라오는 염려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염려를 진정으로 대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분에게 그 사안들을 아뢰고 맡겨드릴 때, 영적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 우린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영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염려들이 전능자에게로 인수인계되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로 인수인계되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심리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주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 아우라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요,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강은요, 상황이 안녕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평강은 다릅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 임재로서 다가오시면 안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평안한 겁니다. 무사한 일에서 오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요, 임재에서 오는 평강은 초자연적 평강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보다 더 큰 분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감지할 때 초자연적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핍박받던 초대교회의 기록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사자와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로마 시민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구경하기 위해 그 관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사자의 입이 닫히거나 검투사들이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초자연의 역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전혀 안녕하지 않은 상황 속에 그 누구보다 안녕한 평화가 그 성도들을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구경하러 왔던 구경꾼들은 그 낯선 평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 그 성도들과 함께 계신 분이 인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저 상황 속에서 저들로 하여금 빛나게 만드는 저 평화는 뭔가? 나도 저걸 갖고 싶다. 그래서요, 그 원형 경쟁에서 도리어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언가 사람을 쥐어잡는 힘,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엇,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 이런 걸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는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고요.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의 선물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카리스마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요, 로마 시민들 좌중을 휘어잡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2000년이 지난 이 서울 땅에서 그 카리스마를 뽐내며 살아가도록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네가 가진 그 평강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겠냐? 요청받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쯤 가면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에게는 그러한 종류의 카리스마가 흘러나오지 않는 걸 보니 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어도요, 그러한 평화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이 뭘까요? 미사오그를 나열하란 말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일보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해주신 일에 집중하는 마음이 가지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려 하기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일에 마음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돌이키라는 겁니다. 산재한 문제들과 산재한 과제들, 하나님 왜 이거 안 하세요? 왜 이거 하지 않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군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그 마음 회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향해 염려나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기대 안에 말하게 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늘을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지 않으신 일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 산적한 과제와 문제 속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편 78편 22절을 이 패션 버전이라는 그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에게서 멀어졌음이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셔 도우실 수 있음에도 그들이 그 능력을 믿지 않았도다. 이 78편 22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것을 차용하지 못한 채로 삶을 부딪혀 살아갑니다. 얼마나 가련한 삶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78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기대와 믿음과 평강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도다. 두려움에 퍼석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대해 맹인이 되어 그것을 간과한 채 살게 되었다. 이것이 78편의 맥락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종종 하나님이 아직 해주시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마비되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 시편 78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치 않음으로 인한 백흉이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노래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주 무시무시한 편지를 받습니다. 에돔 군대가 대군을 끌고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선전포고 편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호사밧아,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가슴을 고릴라처럼 10번을 치면 안 두려워집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죠. 믿습니다의 시옷자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붙여보는 겁니다. 시옷자가 많을수록 많이 두렵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골짜기의 영적 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방법까지 말씀하십니다. 찬양대를 세워라. 그리고 그 골짜기를 나아가며 이렇게 노래해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역사들을 고백하고 높일 때 사용되는 시그니처 고백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하나님, 여리고를 함성 지를 때 무너뜨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삼손을 통해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통해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주목하고 고백하고 감사해라. 어디서요?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서요.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풀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복병들이 언제인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잡힌 자들의 눈에는 그들은 복병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이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감춰졌던 복병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복병들이 적군을 쳐서 섬멸시킨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그 골짜기는 이제 두려움의 골짜기나 적군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라 불립니다. 이건 찬양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골짜기를 감사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병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도움들을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능력들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셔서 도울 수 있음에도 그들이 그 능력을 믿지 않았도다. 두려움에 사로잡힘으로. 성경에는 가슴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린 다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리. 여릭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들을 필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바꾸어 가시는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의 골짜기를 어떠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심에 감사합시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정의 교리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으로 택하신 자들을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은 생전에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받아 그분의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택정받았다는 증거는 이겁니다. 바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십니까?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요, 고등학교 때까지 복음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온 가족은 복음을 믿는데 저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믿기 위해서요, 제 머리에 굴러가는 이 머리의 사고와 반문을 막 스톱시켜 보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몇 년 동안이나 저에게 그 선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어느 날 성령께서 어느 날 밤 저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제 안에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죽임당한 어린 양, 나의 속죄제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죄를 위해 흘려진 그 속전이구나.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회의주의자, 반문주의자, 겉똑똑이 김영준한테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 저는 제가 구원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데 또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믿음 주시냐고, 왜 이제야 만나 주시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른 이들은 수월하게 받은 것 같은 그 믿음, 저는 죽자고 고생해서 받으니까 그게 너무 귀한 겁니다. 그거 귀한 거 알라고 그러셨던 겁니다. 믿음을 받을 수 없었을 때 밤새 고민하며 지냈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받지 못한다면 대학에 간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또한 믿음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을 받지 못한들 뭐 대수이겠는가?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주판을 튕겨봐도요, 믿음이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서울대가 날 버려도 하늘이 날 받으면 끝난 겁니다. 삼성, LG가 노해도요, 예수님이 예스하면 끝난 겁니다. 이 찰나의 시간이 나에게 등 돌려도요, 영원히 나에게 두 팔 벌리면 끝난 겁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지 못했던 그때에도 그 계산은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를, 얼마나 구원이 귀한지를, 얼마나 영생이 귀한지를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밤들이었습니다. 평생 믿음의 선물 귀히 여기라고 그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놀라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 준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변가들이 진리를 얻기 위해 물구나무를 서고 모판 위에 눕고 수백 권의 책을 읽지만 진리의 사랑받은 자만이 진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웬 은혜란 말입니까? 웬 선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누릴 반석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 반석은요, 주식이 올라야 누릴 반석이 아닙니다. 그 반석은 여러분, 아파트 당첨돼야 얻을 수 있는 반석이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돼도 그 확신은 없습니다. 주식이 올라도 그 확신은 없습니다. 대기업 들어가도 그 확신은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집중하고 노래할 때 우린 말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걸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삶에 확실성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배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확실성이 사라지는 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반석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 반석 위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내려다보십시오. 함께 말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 여생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뭘 줬는지 생각해봐. 그러면 혹시 아마도 글쎄 다 없어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어? 하신 일의 굳건히 선 자들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보입니다. 하신 일의 굳건히 선 자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배치하신 복병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이 확신의 스테이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과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기도를 들어주시면 깜짝 놀라고요. 안 들어주시면 기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옥으로부터는 거짓말입니다. 지옥의 거짓말은 언제나 뱀처럼 우리 안에 쓴 마음으로 또아리를 틉니다. 여러분, 이 쓴 마음처럼 또아리 튼 진지를 흔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쓰디쓴 정서를 거슬러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들을 너에게 주시니까 모든 걸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반문은 뭡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중심을 향해 말씀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논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할 때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됩니까? 사단의 이간질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란 이간질이요, 대기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 위에 설 때 사단의 그 참소의 입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은 예가 되고 아니람이 아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고 아니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안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빅 예스예요. 특별한 경우는 뭡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큰 예스를 하고 계셔서 우리로는 과정적으로 노로 들리는 착시 현상이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 뱀이 아주 신나게 말을 겁니다. 교회 이전을 해야 돼서 2년 넘게 건물을 보는데 계속 퇴짜를 맞았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 엎어진 것만 5번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흩어지는 것 같고 모든 꿈과 약속은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침 외국에 계신
멘토에게 줌콜이 와서 대화를 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일이 틀어진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데 저에게 멘토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페시픽한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뒤통수로 멀리 맞는 것 같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스한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지금 무관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치게 개입하시는 거라고. 그때까지 저희가 임대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매를 예스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외로움과 허전함은 제 안의 깊은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그리움과 상실이라는 에너지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분을 찾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는 더 강렬하고 더 집요하게 그분을 바라고 찾게 됩니다. 그분은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엔진을 내 안에 빚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으로 일으킨 유익은요, 고통의 시간들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원하는 제 마음에, 그 작은 마음에 대해서 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을 향해 빅예스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아, 우리 한 방에 질러서 가자, 원류로 가자, 이겁니다. 저는 울산에서 강남 8학군으로 유학을 와서 신앙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 교육 환경에,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시틸 기독학교를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예스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노라 하시지 않습니다. 노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예가 되시고 아니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앵커를 받고 아멘함으로 사단의 이간질을 끝내야 합니다. 감사의 렌즈로 우리의 삶의 응답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빅 예스로 이끌어 오신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과 집요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감사의 렌즈로 주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으려니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였느냐. 저는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른 타자들과 부대끼는 거 안 좋아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혼자 놀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내는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영준, 네가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지금 기도한다고 이렇게 어두운 데 와서 이러고 숨어 있는 거지. 너는 언제 너를 노출시키고 좀 살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럽니다. 이랬더니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얘야, 넌 지금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널 노출하고 있잖아. 너 지금 혼자 있지 않잖아. 나는 언제나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너를 노출하는 그런 너가 고마운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편안히 너를 노출할 수 있는 너가 되도록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다시 말해서요, 내가 해온 일에 집중하고 해갈 일에 대해서는 기대해. 제가 그 감동이 너무 혼자서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저에 대해서, 같은 모습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마태복음 6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타자들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너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최악의 자기 혐오의 형태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려 하기보다 되어지지 않은 일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육에 너무 많이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이 최악의 자기 혐오인 완벽주의는 왜 우리 안에 기숙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완벽주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요, 우리는 그 속에서 피차를 혐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하고 계신 일, 그를 통해 나에게 해주신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의 육이 나한테 한 일, 또 그의 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는 눈, 이것을 예수님은 두 글자로 판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눈으로 이 시각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이미지를 제시하십니다. 들보가 너희 눈에 있다. 이게 들보거든요. 사람을 완벽주의로 보는 것, 완벽주의의 기초에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하고 아직도 저러네? 얘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잖아. 다시 말해, 그들을 냉랭하게 혐오하는 것. 이게 들보가 눈에 들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보를 눈에 놓고 그들의 아직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 아직 현현하고 있는 육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 할 때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들보를 눈에 든 채로 그의 티끌을 빼려고 노력하는구나. 소경된 자가 수술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소경입니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 집중하지 못하는 게 소경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집중하지 못하는 게 소경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아픔을 집중하는 게 소경입니다. 그 사람 안에 아직도 계속되는 문제들, 그걸 지긋지긋해하는 게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행하시고 나에게 그를 통해 해주신 일을 축하하고 고마워하지 못하는 게 소경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요, 계속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도대체 판단을 그칠 방법이 없어요. 판단은 내 호흡, 내 안에 판단 살아있어. 이거는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감사해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 축하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 감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눈꺼풀이 떨어져서 굴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고무적인 제 아내와 저 사이에 대화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영이 더 어렸을 땐 이랬던 것 같아요. 아, 얘는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떡하지? 나가면 지금 엄청 고생할 텐데 저거. 얘가 오늘 이러더라. 자기 당해봤어? 나도 당했어. 이거 어떡하지? 우리 힘을 합쳐서 대동단결해서 이걸 꺾어버리자. 열심히 아이들의 눈을 뽑아온 겁니다. 요즘 저희가 조금 자라면서 이런 대화가 옵니다. 야, 첫째는 이거 끝내주지 않아? 첫째 너무 스윗해. 그리고 너무 애가 정이 좋아. 정이 깊어. 너무 위로가 돼. 하나님 이하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위로하신지 몰라.
둘째는 너무 이렇지 않아? 너무 믿음이 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든든함을 주셔.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요, 애들의 존재가 축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눈빼기를 그쳐야 합니다. 눈알 좀 그만 뽑으세요. 끔찍해요. 우리는 부모님의 눈알을 그만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떤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후원해 오셨는데요. 완벽주의는 최악의 자기 혐오이자 최악의 타자 혐오입니다. 최악의 배은망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의 눈알 빼기를 그쳐야 합니다. 셀 안에서 우리는 은밀히 서로의 눈알을 뺍니다. 스탑. 셀원은 셀리더의 눈알을 그만 빼셔야 합니다. 셀리더는 셀원의 눈을 빼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의 눈을 빼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눈을 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하해야 합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두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량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작아 보일 수 있고 내 완벽주의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우린 탐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축하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축하합시다.